목사님이 기본적인 이론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체크해 보고 싶어서 제가 나왔는데요. 먼저 여러분, 그 세계관은 여러분 느낄 때 세계관 그러면 난 세계랑 별로 관계가 없는데 나는 나 살기도 바쁜데 세계까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제일 중요한 전제예요. 초등학생도 80대 노인도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관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글씨가 좀 아름답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나누는데요. 보통 이것을 나누는 제가 참고 문헌으로 사용한 책은 안정식 교수님의 세계관을 분별하라는 책인데요. 거기서는 보통 이제 종교에 따라서 저희는 기독교죠. 기독교,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타 종교들이죠. 여러분, 제가 누구나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세계관은 유교적인 세계관과 무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바로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기복주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관이, 물론 불교도 있지만 조선시대가 유교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유교와 그다음에 무속적인 거. 불교에도 무속적인 게 많잖아요. 불교에도 구술하고. 이 모든 것이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살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너 장래 꿈이 뭐야? 그러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것은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이고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고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을 내가 해석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세계관에서 그 다음에 가치관이 나오고요. 가치관에서 그 다음에 행동 양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세상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우리 교회, 기독교,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교인들에게 뭘 기대할까요? 예전에는 얘기해 보세요. 세상적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모범적이고 나은 사람. 네, 모범적이고 좀 나은 사람. 네, 가까운 것 같아요. 정답에.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못 살 때, 그때는 크리스마스 때나 이렇게 부활절에 교회에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문화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문화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세상이 교회보다 앞서가죠. 더 이상 세상은 교회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딱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진짜라면 자기도 믿고 싶은 거죠. 믿을 만한 게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좀 보여줘.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 잘 못 보는 거죠. 왜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의 가치관도 안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안 바뀌니까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지만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즉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나중에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은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느냐 먼저 알아야 돼요. 1번, 우리가 그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정말 뭘 말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 너무 원론적인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거를 내가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그게 내가 확인해보니까 정말 맞아. 확인해보니까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 정말 맞아. 기복주의가 아니었네.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그 세계관이 틀렸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네. 그것을 내가 정말 알고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해야 돼요.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정말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면 단 0.00001%도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쁜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 선하신 의도만 있으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이 내가 볼 때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찌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막 나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리 현실적으로 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거룩하시다. 전혀 나쁜 의도가 하나도 없으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창조하셨고 선하신 의도로 나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을 응답하시지 않고 나에게 나쁜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것을 믿는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한번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처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일을 당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의 오빠, 나의 형, 나의 동생이 나를 어느 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현세적인 복,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닌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본다면 그 인생 망한 거죠. 그리고 나는 왜 노예로 팔렸어요? 형 때문에, 형들 때문에 팔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어떻게 해서라도 노예에서 탈출해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보란듯이 복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현세적인 복을 추구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요셉의 삶의 목표는 그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록 형들이 나쁜 의도로 나를 팔았지만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형들이 나를 팔도록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허락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걸 못 믿으면 나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아닌 거죠. 나는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타 종교,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답답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를 부득부득 갈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가 뭐가 좋았겠어요. 열심히 일해봤자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에요. 옛날 노예라면 그냥 물건이에요. 어느 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평생 부모님 못 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데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나를 잠시 이렇게 두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행동은 안 믿는 사람처럼 살게 돼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가짜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인데 우리가 너무 가짜같이 믿는 거죠. 우리가 가짜같이 믿지 않으려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일단 믿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믿어드려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악한 자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선한 열매를 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과 마치 춤을 추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믿음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신나서 일하시겠죠. 근데 나는 계속 안 믿어.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나 비참해졌어. 나는 뭐야 이제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면 절망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시려고 시간이 더 오래오래 가겠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을 요셉과 함께 파트너가 돼서 이루셨어요. 물론 그 일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이거 요셉이 복을 받은 거야.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총리로 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을 요셉은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포로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꼭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식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역동적으로 일하셔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가뭄, 심한 가뭄이 왔을 때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기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먹여 살리시고,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보면 70명이 왔는데 거기 그 애굽이 이집트가 그때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잖아요. 나일강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먹을 것이 있었고 문명도 발달했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불리기로 몇 명으로? 60만 명으로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기쁘게 동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반응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졌고 그것에 의한 가치관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 진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려면 요셉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고난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유고를 한 다음에 저의 경험을, 저의 예를 또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콩고 갔을 때 2005년도에 갔을 때 처음에 루븐바시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는 선교사로 나름대로 꿈이 있잖아요. 가면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좀 친구가 되면서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면서 이렇게 좀, 저는 선교사님을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상상을 하잖아요. 막 꿈을 꿨는데 제가 딱 갔을 때의 상황은 제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고난의 방식으로 저희를 사용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딱 두 가지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구나. 저는 그냥 제가 예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갔다가 아무도 없는데 여기다 갔다가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너무 힘들어서. 두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도 없고 하나님이 등을 딱 돌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거죠. 두 번째는 나를 버렸구나 느꼈고, 두 번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나 보다. 나를 여기다 갖다 버리시고 기도에 응답도 없으시고 등을 돌리시고 나를 내팽개쳐서 거기다 갖다 버렸구나. 그리고 모든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만 계속 우리를 찌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발견한 건 뭐냐면 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도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현세적으로 이 땅에서 어려운 일만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나 하나님의 딸이 아니었나 보다. 잘못 왔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제 15분에 마무리하라고 했으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 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목사님이 영혼까지 바라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정말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땅의 삶은 본 게임이 아닙니다. 연습 게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막 힘들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맨날 앉아서 놀기만 하는 건가? 노는 것도 영원히 놀려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 천국 가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갖고 노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만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고린도 전서나 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현세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과 천국의 삶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장막을 벗으며 우리의 육체를 벗으며 천국에 가서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인데 그 몸이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살아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를 입히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 고난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들어와 있고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내야 될 게 있어요. 딱 하나. 나에게 주어진 재료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 기질이 있잖아요. 나 예민하기 싫은데 예민해요. 내 가정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성격이나 다 마음에 다 들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냥 주어진 거죠. 그 주어진 걸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그것을 해내고 그 열매로 천국에서 진짜 사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흑백의 삶이라면 천국은 컬러풀한 삶이고요. 여기가 3차원의 삶이라면 천국은 4차원, 5차원, 6차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이미 천사가 있었고 사탄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세계가 아닐 거예요. 훨씬 복잡하고 정말 다이나믹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일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가진 재료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계속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본 게임이 아니다. 이 땅은 연습 게임이다. 이 땅에서 꼭 해내야 될, 연습 게임에서 꼭 해내야 될 과업이 있다.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처음에 어떤 사람은 2분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0점, 점수로 할 수는 없지만 100이 만점이라면 한 10밖에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에 태어난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50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현세의 복을 추구하고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처음부터 나는 흙수저, 쟤는 금수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100%를 노력해도 20밖에 안 되고 이 사람 100% 노력하면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하시지 않죠. 10에서 이 사람은 100%를 해서 20이 됐으면 이 사람은 100을 한 거예요. 만점. 완전하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낸 거예요. 그런데 50 가진 사람이 난 이미 있으니까 별로 노력 안 해. 그래서 10밖에 노력 안 해서 60의 열매를 거두었다면 이 사람은 10밖에 안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60 대단해, 20 별거 아니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너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했다. 네가 정말 연약한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믿음으로 나를 정말 믿고 믿음으로 살아냈구나. 너 정말 잘했다. 100이야. 완전하게 믿음으로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 사람은 10밖에 안 해. 너 참 게을렀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과업이고 이 땅에서 그것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진정 여러분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꽃을 보세요. 조그만 꽃. 그 꽃도 세밀하게 완벽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천국을 그냥 대충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아니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4차원, 5차원, 6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나를 잠시 어렵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함께 해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서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업을 가지고 그것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